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삼위일체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감동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의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후원의 하나님, 남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원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함 새 희망이 솟는다. 오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교동문은 137번 교동문 137번 교동문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기도합시다.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지난 시간에 허물진 사연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건강과 재물 그리고 명예,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다시 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안락과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룬 그 성취를 과신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까지 버리려고 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생각하며 교만한 가운데 기도를 멈추었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 같은 모습을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음을 잘 알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개인이 고백해야 할, 또 사함받아야 할
죄가 있기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순례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사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종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 다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6월에 호국의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우리 선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이 땅을 아버지 지배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또 새로운 정부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 선출된 모든 아버지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참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념과 갈등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이끄시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이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지경을 높여 주셔서 하시는 사역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학교에도 함께 해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소중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또 아버지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육신에 연약한 성도,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치료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또 군부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경찰 공무원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영안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일에 힘쓰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교회가 강해갖고 세상에 구원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안내로 헌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며 아버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1페이지, 신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시고 강단에서 내려오시자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콩고물만 자꾸 먹여서 성도들이 배탈 나게 하는데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의 말씀 혹은 또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주로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편식을 하는 셈이죠. 성경의 여러 주제들에 관해서 골고루 듣고 골고루 알아야 그게 건강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좋아하는 주제, 또 필요한 주제, 이런 것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어디 그 유명한 교회 그 전도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봤는데 그 교회는 1년 12달 전도에 관한 설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전도되어서 교회가 부흥은 하는데 이것도 편식이죠, 일종의. 전도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는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 한쪽으로만 잘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모호하거나 혹은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기가 좀 힘듭니다.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확실히 믿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의 일이고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또 유사한 신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신자의 부활입니다. 산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그런 주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곧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실의 삶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재림하는데 그냥 생업이 뭐 필요 있느냐. 이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었음을 바울이 보고 듣고 이 교회의 선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중에서 그 재림과 관련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얼마나 억울한가. 주의 재림도 못 보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 할 때 산자만 부활하는 것 아닌가. 이미 죽어버린 자는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하면서 낙심해 하면서 또 한편 억울해하는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가진 올바른 그 미래관, 종말관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정통 기독교회의 종말론이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와 같은 부활 사상은 쭉 올라가면 이제 또 뭐 바리새인들의 부활 사상,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잖아요. 뭐 그런 사상으로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의 이와 같은 종말관은 성경의 중요한 한 신학의 분야인 종말관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바울의 그 미래에 대한 개인의 종말에 관한 믿음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또 믿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 우리 신앙 주제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사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자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죽은 자들은 이미 죽었으므로 이제 소망이 없다. 부활할 소망조차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탄식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죽은 자도 이미 죽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살아있지 못한 사람, 곧 죽은 사람도 사자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 존재의 부활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 몸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부활하시기 전에 몸과는 다른 몸 아니에요. 공간도 통과하고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새로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꼭 그냥 우리가 가졌던 생전에 가졌던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덴티티는 똑같지만 과거의 나였지만 몸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덤에서 썩어도 가루가 되어도 걱정할 게 없죠. 그 존재, 나라는 존재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화장 뭐 이런 것도 오늘날에 와서는 다 허용하잖아요. 과거에는 뭐 기독교인들이 부활하는데 그 화장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나중에 부활할 때 그냥 어떻게 몸으로 어떻게 부활하겠냐. 이렇게 해서 화장을 꺼려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그러한 똑같은 물질적으로 똑같은 차원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혹은 누구라고 하는 존재로 부활하지만 그때의 몸은 현재의 몸과는 다른 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죽은 자가 그 땅속에 묻혔다 할 때 묻혀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뼈는 그 사람의 유전자가 있고 DNA가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부활할 몸도 똑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태는 다르지.
죽은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도 재림 시에 죽은 자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까지 산 자에게만 부활의 영광이 있고 찬란한 주님의 영접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도 주 안에서 죽은 자,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도 똑같이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죽었다면, 혹은 우리 가족이 믿음 생활 잘하고 죽었다면 역사의 종말, 파루시아,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게 되면 주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산 자가 부활한다 하면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참 대변화이겠습니까? 신천신지가 새로 되고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고 그리고 악인이 심판받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최종의 시점에 이르러게 되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뒤바뀌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냥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장차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영광에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로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슬픔, 헤어짐의 슬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진상에서 함께 살을 섞고 살던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이별에 대한 아픔은 있겠지만 그러나 종국적인 그런 영광이 믿는 자에게는 주어지므로 슬퍼하지 말아라. 애통해하지 말아라. 바울은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친척이나 가족 등이 죽었다 할 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과 같은 슬픔, 소망 없는 슬픔이죠. 미래에 대한 궁극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슬픔이죠. 믿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뭐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다른 차원으로 슬퍼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육신의 헤어짐이 있으니까 그건 인간이라면 슬퍼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영원한 미래의 영광이 이 죽은 이 사람에게는 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자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자는 불신자와 똑같이 아무 소망 없게 되었구나.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불공평하다. 아직도 살아있어서 주께서 재림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실제로 그러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에게만 영광이 허락되니까 죽은 자들은 얼마나 억울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다. 똑같이 영광을 얻고 영광에 참여하며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하여 생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은 자,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어떠한가?
뭐 여기에 대해서 큰 질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주께서 부활하실 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의 그림에 할 것 같다면 산자는 그러면 산채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역시 그 산자도 부활체로 변화해서 부활체로 변화해서 똑같은 우리 육신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게 되면 살아있던 자의 몸도 부활체로 변한다는 것이죠. 부활체로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의 설교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공간도 막 이렇게 막혀있어 투과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성천하셨죠.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몸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도 부활하면 그렇게 될 것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활한 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과학적으로 분석은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언급을 통해 추정은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그냥 땅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 성천하셨던 것처럼, 아니 성천하셨으면 내려오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성천도 하셨는데 내려오시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부활체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부활할 몸으로 변화되었다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부활체는 그게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자는, 그때까지 산자는 몸이 변하여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때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산자도 부활해서 부활체가 돼서 연합해서 그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산자가 부활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올려짐을 받고 산자가 부활해서 올려짐을 받는 시간적 격차가 있는지는 본문의 표현만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여기 보면 17절에서 그 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일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놀랍고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희한한 질병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쓴 인간, 위기를 맞이한 인간,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모습 아니에요. 변화예요, 변화. 이것도 굉장한 변화인데 좀 더 차원다른 변화가 우리 인류 사회에 온다는 것 부인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런 때가 올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드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그때가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이죠. 도둑의 비유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두 사람이 밭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두 여자가 집에서 뭐 그냥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 뭐냐 하면 그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 열심히 밭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는다. 산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 주께서 부활하실 수가 있다. 주께서 다시 오실 수가 있다. 재림하신다.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야, 이거는 뭐 수천 년 후의 이야기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고 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적어도 한 3,000년 전은 3,000년은 더 지나야지. 그래야 무슨 종말의 흔적이 있고 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밭 갈 때 집안 방망이질 빨래 방망이질하고 앉았을 때 그때 오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준비하고. 예수님 자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그 다시 오실 주님, 곧 세상의 끝을 향한 시간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 차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본의 롯통기 하이빌타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이빌타운이 무슨 아파트 같은 뭐 그런 곳인가 봐요. 근데 여기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6살짜리 아이가 회전문에 끼어서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조사하던 한 보험회사 직원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그 생길 징조들이 그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고 난 현장에서 약 28건의 유사한 경미한 사고가 이미 있었던 것을 일어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300여 건의 징후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위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작은 사고와 징후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법칙이죠. 이 하인은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는데 그 보험 사고 한 7만여 건을 조사를 해보고 분석해 본 후에 발표한 법칙이에요. 소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일컫는 법칙인데, 한 번 큰 재해가 일어났으면은 29번의 과거의 작은 재해들이 그 큰 재해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 자기에게는 그 재해가 오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부상 당했을 뻔한 그 사고로 인해서 내가 그냥 부상을 당했을 뻔한 상황이 한 300번은 있었다. 이미 있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사고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징조가 있고 징후가 있어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여러분 일들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난리와 난리, 국가 간의 전쟁, 자연재해, 거짓 선지자의 득세, 불법의 성행, 주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이미 여러분 진행되고 있잖아요. 큰 사건 전에 300여 회의 가능성이 있고
29번에 이미 유사한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하연리 법칙. 그거 보고 깨어 준비하고 그리고 경성하고 소망하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은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한두 번 성경에서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수없이 반복적으로 예수께서 혹은 또 다른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예언이기 때문에 믿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이제 공중 영접이에요. 주님 오시면 산자가 부활하고 죽은 자가 부활했죠. 그럼 그 다음에 뭐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처소는 공중이에요. 공중. 근데 이 공중은 거주할 장소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장소이죠.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땅에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영접하면 그럼 공중이 그러면 뭐 신천 신지가 되고 그 공중이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 주님의 완전한 통치의 장소냐? 그게 아니고 영접을 했으면 영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죠. 우리가 옛날에 어떤 외국의 손님이 오면 그 성문 바깥까지 나가서 영접해서 거기서 뭐 상을 피고 뭐 텐트 치고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접해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집으로. 그 영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그러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다시 그 오신 주님을 모시고 오느냐 할 때 지상이죠. 지상. 지상으로 내려와서 무엇인가를 주님이 하신단 말이죠. 뭘 하시냐 할 때 성경의 예언에 의할 것 같으면 두 가지의 거기 하나는 신천신지를 건설하시고 그리고 그때까지 그 있었던 악인들을 그냥 심판하시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 땅이 그냥 새로운 질서, 신질서, 그 주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이니까 거기에서는 영원히 악은 소멸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삶, 영광의 시간만을 성도들이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면 주님은 그 무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신천신지를 만드시고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게 되며 그때 믿었던 산자와 죽었던 신자들은 그 주님과 함께 그 통치의 혜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통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척건이 뭐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내무부 장관이 되듯이 그럼 그 통치의 주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될 것이다.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잖아요. 휴거.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 영어가 아니고 이게 이끌 휴자에다가 들것자여요. 영어로는 이것을 rapture라고 말해요. rapture라는 것은 싹 이렇게 들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황홀 뭐 그런 의미여요.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휴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벌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나가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휴거를 믿느냐 물었더니만 놀랍게도 그 크리스찬 중에 25%가 휴거 안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4분의 1이 성경이 말하는 이 휴거를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신비한 그림이고 뭐 그냥 환상적인 그림이니까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크리스천의 25%가 안 믿었으니까, 4분의 1이 안 믿었으니까 뭐 어지간한 사람 아니구나, 안 믿을 거다니.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을 비유하는 비유 중에 잔치 비유가 많아요. 결혼 잔치를 비유로 해서 천국을 설명했는데, 또 결혼 잔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결혼 잔치가 아니에요. 갈릴리 지방에, 특별히 갈릴리 지방 결혼 잔치를 연구한 문서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갈릴리 사람들 결혼할 때 1년간 결혼한대. 1년간 결혼식을, 그 약혼식 한 후에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약혼하면 신랑 신부가 돌아갑니다. 신랑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이제 신랑은 뭐 가구도 만들고 뭐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를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신랑의 아버지는 날짜를 뭐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다 돼야 데리고 오니까. 그게 한 1년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아버지가 그 신랑에게, 자기 아들에게 며느리를 데려오느라 하면 이제 신랑이 데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서는 요 시점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요. 그 열처녀 비유 읽어보면 그 시점부터 이제 그 신부를 그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와서 그 신부집에, 잔치집에 들어가는 때까지를 잘라서 그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오면 신랑 친구들은 그 신부를 데리고 갈 가마 같은 것을 가지고 온답니다. 왜냐하면 신랑 집으로 그 신부를 태워가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신부 집에 도착하게 되면 그 신부가 나오고 신부가 그 가마에 올라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가마가 들리잖아요. 그게 휴거랍니다. 그게 원래 곧 들림 받는 것. 그러면 들림 받아서 여러분 신랑 집까지 가는 시간은 꽤 길 것 아니에요. 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그 가마를 든 사람은 낑낑대겠지만 그 안에서 신부는 편안하게 그냥 인생에서 그냥 처음 맞이하는 행복한 들림받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처녀 비유는 요 휴거 전까지의 사건을 비유로 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의 측면을 강조하신 비유 얘기했죠. 그러니까 들림이라는 개념, 그 휴거라는 개념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 땅에 계실 때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대단한 어떤 참 역사가 그냥 팍 변이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뭐 그런 차원이지만, 한편 그 충격을 완화시키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가장 행복한 순간, 행복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 그게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시간이죠. 기쁨의 시간이죠. 행복한 시간이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뭐 이게 그냥 무슨 군사를 동원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 집으로 이제 다 갖추어 놓은, 신랑 아버지와 신랑이 신부가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가구도 짜고 해서 다 1년 동안 준비해 놓은 그 새로운 집으로 그냥 갈 때 그냥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마 타고 휴거되어져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의 시간이 종말의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죠. 신천신지와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주와 공존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 17절에 대답해야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항상 여기서 항상은 여러분 영원히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런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상태, 그 한순간 그 기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공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신천신지가 공중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후에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주님께서 새로운 신천신지를 만드시고 거기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의 통치에 영원토록 참여하면서 주와 더불어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본 미래예요. 그리고 바울이 본 그 미래는 기독교의 종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좋습니다만 그게 끝이 아니라 먼 미래에 우리에게 그런 길이 그냥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좌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삶의 좌표가 우리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자 여기까지 정해놓으면 그 좌표에 따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넘어 영원한 좌표를 찍어놓으면 여러분 현재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이 많이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천국이 어디에서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좌표를 찍어놓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을 수 있나요? 다르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의 좌표가 어딘지, 찍혀있는 좌표가 어딘지를 질문하십시오.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본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희미한 미래의 문제에 관해서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수가 있는데 쏠리지 말고 이런 말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런 비전, 종말관을 가지고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울이 말한 이런 종말관을 가지면 현재 내가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해 죽어도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래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으면 억울한 것이죠. 영원히 억울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억울하지 않는 것은 그 영원한 미래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여라. 쓸데없이 그냥 낙심하지 말고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위로하여라. 죽음이 종결이 아니다.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재림 전까지 여러분 죽은 자는 소망 없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말로 위로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몸의 부활. 바울이 말한 그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 후에는 영생이, 여기서 영생은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이에요. 영생이 이어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명한 자기 그림을 그려 놓아야 합니다. 이것 없이 그냥 희미하게 살면 마지막 죽을 때도 얼마나 이게 내가 뭐 어디 죽어서 어떻게 되니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뭐 희미할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이 문제만큼 분명한 미래관,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서 기쁨과 행복 주시고 죽어서도 영원한 희망 가운데서 주님 기다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허무도 끝도 아닌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품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이에 호령하세니 십자가 아들이 요단 건너 의상 맡이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어둡게 쳐버리고 승리하시 바다수하사는 사흥맞은 이해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여갈 길라 요단강 건너 의리사음 마치는 의해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오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에 용사들아 누이세 선삼 다 싸우고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산삼 다 싸우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셔요. 단장건 의리사음 바치는 날 위에 멸류 예루살렘 성에서. 감사한금 우리 정점이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유용성님 남편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마치고 100만 원 감사 예물을 드리셨네요. 그리고 양성국 김선욱 권사님까지 늘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순례 권사님 생일 감사 지금까지 함께하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성 모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목자로 삼아 인도 안 받고 보호 안 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또 이 땅에서 보내고 한동안 또 이별의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 정정희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또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내일을 또 소망하는 우리 정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또 그 삶 위에 일생 함께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양성국 김순옥 권사님, 주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일생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부부, 이 가정 속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정순례 또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 위에 늘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강건함과 감사가 늘 차고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기뻐 받으시고 여러모로 또 감사하고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빌며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유래를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계절 24절기 소식도 두 번째 주보에서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정점희 집사님 남편 유용성 형제가 지난 7일 별세하시고 또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슬픔 당한 집사님 가족 유족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 4차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0세 이상자들에게는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시면 만약 걸리면 이제 체력이 약하니까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방 접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원숭이 두창 소식 5번 실었습니다. 이것도 급속하게
전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공기 접촉이냐, 신체 접촉이냐 말이 많은데 어쨌든 두 가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촉 주의해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